자, 오늘 저는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정말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상청의 예보를 또 들어보니 이번 주는 더 더울 것 같다고 전망합니다. 이런 현상을 열도움 현상이라고 합니다. 열이 갇혔다는 거죠. 돔 속에 열이 갇혀 있는데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이 빠져나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주 월화 37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무더워질 때마다 찾는 게 한 가지 있죠. 뭘까요? 여러분은 무더워지면 찾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시원함이죠. 네. 시원함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어떤 한 인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원함을 소개해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요거 한 좀 긴 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저기 핵심은 물론 스데바나죠. 스데바나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시원하게 했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 스데바나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에어컨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지죠. 그러나 진짜 시원함은 성도들을, 또한 내 동료들을, 우리 가족들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할 때에 벌써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 무더워진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를, 직장 동료를, 가족을, 친구들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섬겨서 그도 시원하고 나도 시원한 이 영육이 윈윈되는 그런 귀한 것을 경험하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시원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살짝 언급이 되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어렵게 열린 도쿄 올림픽 소식이죠. 이게 원래 2020년도에 열려야 되는데 2021년도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모든 메달과 모든 시상식 상품에는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정말 코로나와 또 코로나 변이 가운데 정말 어렵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뭐 운동 경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올림픽의 경기들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신기하게도 막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또 막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얼마나 열광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함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올림픽이 스포츠 경기죠. 스포츠 경기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대항전이거든요. 나라와 나라끼리 경쟁해서 메달의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올림픽은 7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약 17일 동안
도쿄에서 열려집니다. 제가 개막식 하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라이브로 봤죠. 예, 대한민국이 몇 번째로 입장할까 제가 쫙 보고 있으니까 103번째로 입장하더라고요. 103번째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딱 입장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장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제 보셨어요? 그리고 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양궁에서 메달을 땄는데 이건 보통 메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궁 역사상 처음 생긴 경기예요. 예. 혼성 단체가 남자 여자 한 명씩 해서 이 경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세상에 메달을 땄다는 것 아닙니까? 동메달 아니에요. 뭐죠? 은메달 아니에요. 금메달. 잘 모르시나 본데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볼래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경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 김재덕 선수가 17살 고등학생이랍니다. 17살 밖에 되지 않는 고등학생이 이 정말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전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8월 8일까지 많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뛸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우리 김재덕 안산 선수가 금메달 땄지만 누가 딴 거예요? 내가 딴 거예요. 우리 나라가 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런 동영상은 막 10번 봐도 질리지가 않아. 너무너무 좋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도쿄 올림픽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에 똑같은 운동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는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그 시합을 한 경기가 있었어요. 3년마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트미안의 가장 중요한 경기 종목은 뭐냐면 육상 경기죠. 그리고 격투기예요. 육상 경기와 격투기가 주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미안 경기는 있잖아요, 1등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예, 모든 경기 가운데 1등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헬라 전 지역, 고린도를 포함한 헬라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를 아는 거예요.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누가 상을 받게 되는지, 상을 받으면 어떤 상을 받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세세히 알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미안 경기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거쳐서 지역별 예선을 통해서 결국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승하면 엄청난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양궁 좀 한다고 해서 그냥 여기 올림픽 경기위원회 가서 제가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대표,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국가 선수들만 뽑는 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예. 양궁은 우리나라 안에서 금은동이 결정이 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탁월한 실력자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 나라의 국가대표를 뽑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는요, 어떻게 발탁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의 발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발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떡합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아니고 누가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서 엄청난 유혹과 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터로 나갈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을 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메달을 보는 내 자신도 기쁘고 또 그 다음에 그 메달을 보는 수많은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올림픽의 경기를 시작해서 또 고린도의 지역에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달, 이 무더위에도 성도들이 기뻐하는 메달, 이 무더위에도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메달을 어떻게 딸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상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상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달리는 것과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달렸다고 해서 누가 상 주나요? 상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서 잘 달리면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기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을 편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이 편지를 보자마자 내가 이 종목 잘 알고 있지, 이 내용 잘 알고 있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딱 그 하반절에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반절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 지금 경기장에서 달리는 그 사람만 상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 너희가 잘 알지만은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 또한 인생의 경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오늘 저는 이 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은요, 앞 구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여러분 성경책 펴놨죠?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상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상이에요. 복음의 상. 예, 복음의 상이에요. 복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튜브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상, 복음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는 거예요. 설렁설렁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뛰어도 재미가 없죠. 뛰어도 상이 없죠. 뛰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 한번 보세요. 당파 문제. 여러분,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여러분, 이런 당파 문제가 거론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상이 있습니까? 불륜 문제. 여러분, 불륜 문제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소송 문제,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잘못된 혼인 문제,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머리에 서는 수건 문제,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각양각색의 은사의 문제,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합니까? 복음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 우리 가운데 없다고 여러분 자만할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없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보여지지 않는데 설렁설렁 뛰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옆뒤 좌우 돌아보고 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 어떡합니까?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당파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은사 문제,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복음도 없고 뛰어가야 될 목적도 없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상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아, 복음요? 굿뉴스죠. 굿뉴스가 뭐냐고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뭐냐고요? 아, 그건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도의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오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야, 성민아, 나 살고 싶다. 네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나에게 알려줘라.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에게 던질 수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상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유자지만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가 종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종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대접받고 싶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받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자유인이지만 내 자유를 포기하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종으로서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달려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달려가고 상도제일교회 성도들도 달려가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자면서 종으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것 아니에요? 내가 자유자이면서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복음과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자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유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유자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뭐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몇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비단 고린도 교회에게만 선포된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 오늘도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을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이 뭐냐 하면 자유자예요. 그런데 내가 종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자유자지만 내가 종으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삶은 뭐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자유자, 종, 많은 사람을 얻으면 여러분 아주 짧은 단어의 조합이지만 여러분 저 단어의 조합 가운데 저기에 복음이 있고 저기에 복음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 종, 저 두 가지가 뭐예요? 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저게 뭐죠? 복음의 삶이죠. 자유자, 종, 저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많은 사람을 얻는 게 뭐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우리 교회의 연구 주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자지만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 우리 교회 연구 주제와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뭐예요? 복음의 상 아닙니까? 복음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예,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리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깁니까? 반대로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달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달립니까? 복음의 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뭐예요?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날씨가 무더워도 달려가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해도 달려가는 거예요. 물질이 좀 약해도 달려가는 거예요. 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선수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자격 조건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 받기 위해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상 받기 위해 절제해야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올림픽의 메달의 색깔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경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라 그래요?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래요. 자기 자신과의 절제의 싸움이래요. 절제의 싸움. 내가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못 답니다. 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금메달을 주옵소서. 그거는 요행입니다. 요행.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상 이름은 복음의 상이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상을 얻기 위한 나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성경 구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뭐예요? 복음의 상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을 받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저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막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냥 1등 해야지, 금메달 따야지, 막 그냥 아둥바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상은 뭐예요? 절제하는 거래요. 욕심을 부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상은요, 욕심을 부려서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상은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상은요,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해야 돼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 복음의 상을 받을 때 절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내가 절제하는 게 뭐냐면, 이 내 삶 가운데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준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상. 썩을 승리자의 관, 그리고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이 두 가지가 함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는요,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저 천국까지 가야 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상은요, 다른 것 없어요. 절제함으로 얻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복음의 상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딱 기준이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 내가 지금 절제할 때다. 이거는 썩을 수밖에 없는 승리의 관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딱 뒤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어떡합니까? 야, 이것은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상도제일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면 이렇게 살고 저기 가면 저렇게 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로 부를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탁월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네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권리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노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바울이 약하니까 그렇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옹졸하니까 그렇지. 천만에요.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도제일교회 성도들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름의 상, 복음의 상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약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진짜 강한 자의 태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 안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알지만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인데. 여러분, 이 의식이 빠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날씨가 무덥구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시원한 물 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 내가 갈 자리인가 가지 않을 자리인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 있는 곳인가, 이런 게 구분이 딱 되어져야지. 그게 뭐죠?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말을 줄이세요. 오히려 삶으로 드러내세요. 삶으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뭐예요? 삶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집을 포기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고집을 과감하게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포기하세요. 저는요, 특별히 장례식을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먼 거리인데도, 아무 관련 없는데도 막 그냥 장례식 났다 그러면 막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이분 아세요? 모른대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우리 교인이잖아요. 우리 성도잖아요. 여러분, 수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 뭐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의 이론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포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 그 물질의 포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본문에다가, 제가 원고에다 다 적어놨어요. 복음을 위해서 말을 포기하자. 복음을 위해서 고집을 포기하자.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자.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자. 여러분, 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복음이 드러난다면 절제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제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상을 주시잖아요. 썩지 아니할 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상,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떡합니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림픽의 경기를 가지고 제가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면 무엇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정말입니다. 달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썩을 면류관인가, 이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가, 이것을 구분하셔서 한 주간도 정말 무더운 주간이 된다 그러죠. 그럴 때에 스데바나처럼 성도와 사람과 동료와 친구와 가족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처럼 정말 영육간의 시원함을 여러분 때문에 경험하는 온 세상, 또 여러분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 또 동료들, 이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